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밀이 크도다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팔렸던 보면 오르곤 주입기라는 그런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오르곤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힐링시켜주고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또 이 물건을 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 물건은 사기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물건을 샀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FDA에서 이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물건을 샀던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갖고 확인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 교수도 이 물건을 산 사람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물건에 속아 넘어가서 이것을 샀다니, 그리고 이 유명한 사람이 똑똑한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찾아가서 이분을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알만한 분이 이런 물건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대학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것이 사기라는 거 딱 보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문 닫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그냥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이 기계가 필요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다행히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 기계가, 이 상품이 필요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죠? 이런 거? 여러분들 참 사이가 좋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은데요. 이 미국이 집들이 커갔고요.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은 이 방에, 아내는 저 방에, 남편은 1층에, 아내는 2층에, 같은 집에 살아도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또 이렇게 부부간에 좋은 사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출발이 무엇인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 같지만 실상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남편과 아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특별히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자녀를 가리켜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또 독특한 개념인 화살이라는 개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 아주 기본이 되는 이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이론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디렉션을 주시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남편과 아내의 디렉션이요, 이 세상의 흐름과는 비교해 보시면 맞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디렉션을 쫓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이 이 표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실 복종하라는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표현 참 사용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하실 분도 아니고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전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남자는 더 높고 여자는 더 낮은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 정치는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의 정신은요 남녀 평등이 맞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이 덜 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가면 여성의 인권이 저 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성의 인권이 막 올라갑니다. 한국도요. 개화기 때 이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는 복음이 증거된 교회가 여성에 대한 그 인권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높아져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여성의 인권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여성까지는 될 뻔했었죠. 힐러리가 거의 될 뻔하다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되지 못했는데요. 아마 미국 우리 세대에 여성 대통령 아마 미국도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남성들만 가능했던 여러 직업들이 여성들에게도 이제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남녀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요.
상금을 비교해 보면 남자들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성들은 적게 받습니다. 이 미국의 골프 대회를 이렇게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상금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스포츠에서 상금이 더 많고 적고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특이하게도 한국의 골프 대회가 보면 여성들이 상금이 더 높아요. 남성보다. 왜? 여자 골프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뉴욕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리잖아요. US 오픈이 열리면 여성들이 받는 우승했을 때 받을 때 상금을 비교해 보면 남성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여성 테니스계가 열심히 싸운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남자 선수들보다 상금이 적습니까? 그래갖고 테니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각계 스포츠에서 여성들이 받는 상금들이 이제 막 예전에는 정말 낮았거든요.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많은 직업들이 이제 오픈되어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 해병대에도 전투병과, 그동안 군대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병과에도 여성들에게 그 문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열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투병과에 여성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 중에 내 전우가 옆에서 총에 맞았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상당한 그 전우를 어깨에 메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전투를 한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여성이 그 남성, 무거운 남성을 메고 나올 수 있는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전투병과에서는 여성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이거 남녀 차별, 이것도 여성 차별이다. 그래갖고 결국 최근에 해병대에서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체력 테스트를 해서 남성들이 그 통과되는, 예를 들어 턱걸이 개수가 남성들은 20개를 해야지 통과를 합니다. 여성들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턱걸이. 10개면 굉장히 스트롱한 여성이고요. 여기서 내준 기준이 3개입니다. 예. 여러분들 3개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턱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낮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 예전에 한국에서 막 범인이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여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여자 경찰이 어찌할 바 모르고 뒷짐지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찍혀갖고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경찰이 그곳에 가서 범인을 제압을 해야지 그거 무서워갖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갖고 뒷짐지고 그 광경만 보고 있는, 그러니까 남성 경찰이 와갖고 막 이렇게 제압을 하고 막 이럴 때까지 그냥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같이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뽑아놔도 그 사무실에 경찰서에서 안에서만 근무하고 그 위험한 현장에서는 남자 경찰들이 가서 활동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한 시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회 흐름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에도 여성들이 자꾸 진출을 하면서 직업의 남녀에 대한 어떤 구별과 차별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 교단과 다르지만 그 순복음교회,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줬는데요. 18명이 그 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6명이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예전에는 이게 뒤집어졌었거든요. 18명 중에 16명이 남성이 받고 2명 정도가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18명 중에 16명이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예, 세상이 점점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이 되고 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은요, 이 가정 안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만 집에서 요리를 하고 육아를 전담하고 뭐 이런 모습에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분담합니다. 육아를 분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자녀 세대에는 이미 그 부분이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드님 집 이렇게 방문하시면 그런 모습 보시죠? 예, 가슴이 답답한 모습들. 예, 딸 집에 가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예, 사는 아들들 집에 가보면 이게 가사가 분담이 되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는 뭐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아내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들어와서 같이 일을 분담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집에서 이 가사만 전담을 하는데도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이 집안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세상의 흐름은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맞았다면 오늘날에는 그러면 맞지 않는가? 틀리는 말씀인가?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오늘 전체 말씀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트리, 신비한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종해라. 요즘 시대에 무조건 여자가 왜 남자에게 복종을 합니까? 우리가 뭐 밑입니까? 내가 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을 가정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찾습니다. 비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보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과 절대 맞지 않죠. 그러나 내가 이거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이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부 관계는요. 동등한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높고 낮고 종속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도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 문제이죠. 예,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대표자, 결정권자, 리더로 누굴 세웠습니까? 남편을 세웠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요.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남편 혼자 결정하든지 아내 혼자 결정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무슨 결정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내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안 듣는다고 해도 남편이 제일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일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엄마 말을 자녀들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돌아보면 남편이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요, 이런저런 조언을 해줍니다. 조력자죠. 옆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이야기를 해도, 아내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해도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남편이 당신이 이야기했잖아, 당신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죠.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아내는 그 문제에 같이 책임을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중해주고, 남자는요 사실 단순합니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이것을 남자들은 가정에서 원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313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300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 단계를 보면 누구의 역할이 컸는가? 여성의 힘이 컸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는 싫었습니다. 기독교는 꼴보기 싫고, 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싫어했는데 대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여성들을, 기독교인 아내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아내를 집에 들이면, 며느리 삼고 내 아내를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로마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이고 물질이 넘쳐나는, 마치 오늘날 같은 그런 시절, 로마 황금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여성들이 내 집안에 들어오면요,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압니다. 야, 며느리 구할 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여성을 구해라. 정말 좋다. 귀족들끼리 자기들끼리 암맘리에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로마는 겉으로는 핍박을 했지만 로마 황실 안에도 예수 믿는 여성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아내가 가정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 여성들 힘없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힘없는 여성들에 의해서 로마 사회가 뒤집어지고 기독교가 드디어 세계제국 로마의 인정을 받는 종교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 일에 여성들, 집안에 있는 여성들, 어머니의 역할이 컸음을 나중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고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아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원리는 남자들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25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같이 씁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이 원리가 가정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어라.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상황이라면 목숨까지 내어주라.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다 주고 둘 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정생활 철저하게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세대하고 또 달라요. 제 밑에 있는 세대 가정생활을 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제 입장에서 봐도 조금 남편들이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러고 사니? 제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절절절절 매고 아기 나면 아기를 아기는 아내가 보는 거야. 응? 집안에 아빠는 좀 자녀들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거야. 제가 늘 이렇게 권유를 얘기를 해줘도 못해요. 예, 그런 거 다 철저하게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잘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각자의 은행 통장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통장 하나죠? 예, 겉으로는 다 하나죠. 뭐 숨겨놓은 거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뭐 숨겨놔도 나중에 아내가 어려움 겪었을 때, 남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짜잔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깜짝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은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고 같이 일을 하니까요.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분배해서 돈을 내고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 가고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고 그것을 다 정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만약에 처가 가는 데가 멀리 있다면 그 가는 길에 가스비는 누가 낼 것인가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누구 한쪽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그런 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또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남편 중심으로 그렇게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시집 오면 처갓집 뭐 이렇게 자기 친정집 방문할 때도 눈치 보고 막 가게 되고 막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참 재밌었지만 당사자들은 참 힘들었던 괴로운 사건이었는데요.
어느 집에 70대 넘으신 어느 노 부부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치킨 한 마리를 이제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셨습니다. 치킨 주문한 것이 배달이 왔습니다. 아내 되신 분이 치킨을 먹기 위해서 세팅을 딱 하고 쓰레기가 딱 생겨갖고 그것을 정리해서 밖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치킨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남편분이 그 닭다리 2개를 혼자 낼름 다 먹어버렸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벌써 이게 남편분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예. 아내가 2개 먹었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2개를 홀랑 다 먹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닭다리 2개 다 드시는 남편분 안 계시겠죠? 예.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내분이 그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인간과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혼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 그 두 분이 헤어졌는지 황혼 이혼을 당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사실 그날 그 닭다리 2개 못 먹어서 그 하나 못 먹어서 이게 갈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것들이 그날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만 위하고 자기 중심적. 아내의 상황은 살피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그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 가정에서 남편이 중심이 돼요. 아내의 위치는. 저도 생각나는 저희 어렸을 때 가정에 우리 집안의 그 그림은요. 저희 집안이 뭐 뼈대가 있고 대단한 가문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되면 아버지하고 저는 장남이라고 따로 상을 차려서 저는 아버지하고 밥 먹기 싫은데요. 거기서 밥을 먹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님은 저 부엌에서 따로 두 분이 어쩔 때 서서 드시기도 하고 따로 드셨어요. 그 담겨 있는 그 그릇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겸상할 때 한동안 낯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이게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손해봐라. 모든 것을 다 내어줘라.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목숨 내어놓으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라는 이 말씀. 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사실 이 세상 흐름과는 요즘 세상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순종해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비밀, 신비한 말씀입니다.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시오. 아내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같고 누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신비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흔들려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심,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기심에 내 이익에 반하는 것, 그거 거부하고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 가정 안에서도 이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